우리 교회 표어로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어둡고 메마른 영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목말라하며 살았고 평생 허기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정에 굶주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한번 안겨보고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소원도 그녀에게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거친 욕과 주먹뿐이었고, 엄마는 술주전병이 남편을 견디다 못해 결국 어린 날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를 골아야 하는 것도 서러웠고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맞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어느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런 탓에 마음의 갈증을 달래주고 허기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 여러 남자들을 거쳐왔지만 이 남자에 실망하고 저 남자를 만나 실패했습니다. 물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나의 이런 갈증을 채워줄 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난 고향에서조차 이런 일로 인해서 영원한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바로 그녀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과거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번 건네는 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것은 후회와 한심뿐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마다 그녀에게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오에도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경멸의 눈길보다는 차라리 장렬하는 정오의 태양,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빛을 피해서 훨씬 그 정오의 태양빛이 사람들의 경멸의 눈보다 더 훨씬 더 견딜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그 우물가에 갔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가보니까 낯선 유대인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주춤하는 나에게 그는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실례지만 마실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해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보아하니 유대인이신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의아해하면서 그 남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그런데 그 남자는 바로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상종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남자들과
혼혈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에게 그들이 더럽혀졌다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마리아인과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거룩한 민족도 아니라 해서 그다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서 상종했던 것은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정말 의아하고 뜻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뜻밖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물어볼 때 오늘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목마른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당신이 더 목마른 사람이다. 그 남자의 말, 그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참 맞는 말이구나. 나보다 더 목마른 인생, 더 목마른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도대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목마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당신이 더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그 순간 내 생각을 읽고 있기라도 하듯이 그 남자는 또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평생 동안 마음의 갈증을 달래고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여러 남자를 전전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종종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우리 조상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몇 마디 말을 던진 것뿐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엔 이미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들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도 모르게 마지막 말 꼬투리를 잡아서 쏘아 붙였습니다. 도래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아멘. 그러나 그분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 물이야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특별히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사람, 그토록 채우고 싶었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날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완전히 그녀는 무장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의 말에 솔깃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이면서 나같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온 사람, 나를 귀한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의 자상하고 따뜻한 눈길, 그리고 진실로 나의 갈증과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강한 신뢰를 주는 말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충만해 있는 것을 그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녀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한 번만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생수를 달라고 하는 그녀에게 그분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그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무려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남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문란하고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눈물과 괴로움과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나의 처지를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처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 같은 뭔가 뛰어난 예지력을 가지신 분일 거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이시기에 나의 각오 그리고 나의 처지, 나의 그 갈증난 그 삶,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지 알고 있고 그 예배는 영적으로 갈증난 자기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육신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혼란이 왔습니다. 영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예수님께 이분이 선지자 같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 예배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길을 솔깃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21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지금 여기가 바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예배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랬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아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자들만이 비로소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러기에 진정한 예배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영적으로 막힌 가슴이 시원하게 뚫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이 그녀의 마음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다시 한번 이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 같은 분의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을 벅차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예배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녀는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서 대답합니다.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남자 앞에 기대와 소망을 부풀어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오늘 놀라운 말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녀 앞에 있는 사람, 바로 내가 그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내가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런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상종해 주는 분. 나의 모든 목마른 심정, 목마른 삶을 아시고 나의 처지도 아시구나. 오늘도 내가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리고 부정되고 정죄받은 더럽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이분. 그뿐 아니라 그의 나의 모든 갈증난 삶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그녀는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한 모든 사람,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정오에 그녀는 진작에 만나야 했을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일부러 야곱의 우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셨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내 오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오랜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분이 그녀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물가에 한참을 머물면서 뜨거운 햇살로 인해 몸은 힘겨웠지만 마음속에는 생수를 마신 자의 시원함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향해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분의 사랑,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평생 채우려고 몸을 던져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셨다. 오늘도 아무도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더러운 생활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인조차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여인, 그런 더러운 여인, 아무도 찾아줄 수 없고 아무도 상종할 수 없는 그 여인,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녀의 그 갈증난 모든 삶들, 정죄된 모든 삶 속에서 그녀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자가 만난 그 유대인 청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계십니다. 생수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처지, 모든 죄악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생수가 영원히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동네에서도 버림받고 정죄당하고 목말랐던 한 여인, 그런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허기지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들도 정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삶의 갈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방으로 해결해보고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영육간의 모든 갈증과 모든 더러운 이 죄악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오니 들어오셔서 오늘도 나의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늘 있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